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두 번의 편지를 썼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는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이지요. 이 편지를 쓴 후 얼마 되지 않아 순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너에게 스승만 되려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아버지같이 내가 너를 양육하려고 했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렇지만 스승은 스승이잖아요.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스승과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제자이며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당부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훌륭한 스승이었고 디모데는 사랑스러운 제자였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다했음을 깨달으며 이제는 디모데가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여 또 다른 이에게 스승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누군가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스승이 될 수가 있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기만 한다면 나는 그에게 스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여 실천하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이지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1절부터 8절까지에도요 엄청 많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지만 특별히 5절 마지막 문장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내 직무를 다하라 할 때 직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신약 성경 전체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인 해석으로는 봉사, 섬김, 사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로 하고 새로운 일꾼을 세웠던 그들을 디아코니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일이나 직책이라는 의미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적 섬김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에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적 섬김에 강조점이 있단 말이죠. 어원을 보면 하인 혹은 시중 드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확장시켜 보면 물질적인 섬김, 몸으로 부딪혀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영적인 돌봄에 이와 같은 사역도 바로 이 디아코니아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섬김으로서의 디아코니아는 스승의 직무에도 해당되는 단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할 때 이 직무는 스승의 직무에 한정되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스승의 직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교육 행위가 아닙니다. 스승의 역할은 디아코니아의 의미처럼 섬김과 봉사를 해야 하는 거지요. 스승은 권위를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 제자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희생하며 섬기는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의 모범이시면서 모든 성도의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스승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스승의 직무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명이지요. 디아코니아는 단순히 해야 될 일을 뜻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 위임받은 거룩한 책임으로서의 직무를 의미하는 겁니다.
디아코니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 교사 혹은 신앙의 멘토로 말씀을 통해 영혼을 돌보고 세우는 직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이 디아코니아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만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동반자로 함께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누군가의 돌봄 속에서 믿음을 지켜오셨잖아요. 그 누군가에 포함되는 인물들은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교사일 수도 있고 직분자들일 수도 있고 혹은 전혀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어떤 성도님일 수도 있어요. 그 수많은 스승들을 통해 오늘의 내 믿음이 정착되게 된 거지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스승의 주일에는 그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지난 목요일이 스승의 날이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스승인 분들에게 감사하는 표현을 하셨겠죠? 그리고 특별히 내가 스승이 되어 나를 따르는 자에게 내가 이끄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오늘 진정으로 직무를 다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영적인 스승이라고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또 감사했는지 몰라요. 장문의 문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꽃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직접 꽃다발을 드려야 되지만 이 사진으로 대신할게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또 빵을 좋아한다고요, 팥빵을 한아름 사갖고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빵빵해지면 그 빵 덕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날 마침 인천에 동아알미늄이라는 회사를 서울신대 총장님하고 또 우리 하도균 교수하고 이렇게 다 같이 또 창립 취업 아카데미 학생들하고 견학할 일이 있어서 인천으로 내려가는 길에 마침 그 신성교회 신윤진 목사님과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동아알미늄이라는 회사를 견학하고 나오니까 저녁 시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윤진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권사님이 스승의 날인데 영적인 스승인 목사님 부부에게 꼭 소갈비를 대접해 드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소갈비 먹으러 가는데 저도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요, 저도 같이 가서 참 맛있는 소갈비 먹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저도 부족하지만 감사할 수가 있었고요. 저도 스승의 날에 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드린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두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 분은 고등학교 3학년 내내 2년 6개월 동안을 국어를 가르쳐 주셨던 국어 선생님, 고3 때는 저희 반 담임을 맡으셔서 제 대학의 진로에 조언을 주셨던 그 선생님이 감사해서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강릉에 정착해 사시는데요, 대관령 출신이고 강릉고등학교를 나오신 선배님이기도 해요. 이제 가끔 대관령 올라갔다고 눈 오면 눈 온 사진, 요즘 봄에는 봄꽃 사진 이렇게 가끔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또 꽃을 화분으로 된 걸 하나 선물해 드렸어요. 또 한 분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해 방황하다가 종교에 가면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동네 교회를 찾아갔을 때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던 선생님이 계셔요. 그분이 당시에는 청년이셨는데 저도 신학하고 그분도 신학하고 해서 지금은 부산에서 큰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께도 저는 이제 아직도 선생님이라 그러지만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예쁜 화분을 보내드렸어요.
스승 되신 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하시며 저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것에 감사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무를 다하지 못하면 스승이 스승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 스승을 따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스승된 자로서 정말 반성하고 회개하고 더 신실해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요즘은 거짓 스승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거짓임에도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가려운 귀를 긁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귀가 가려워서라는 이 말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리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옳다고 해주는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요즘 마케팅은요,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 것만 계속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하나 재미있게 보잖아요. 이렇게 영상을 스쳐 지나가는 것들은 별로 이렇게 우리한테 영향이 없는데, 잠깐 이렇게 눈을 오래 두고 보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검색하다가 광고가 나와도 그걸 잠깐 오랫동안 봤으면 그게 데이터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곳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 계속 뜨는 거예요. 가끔은 무섭다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요, 그냥 유튜브를 이게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본 것도 아니고 친구하고 야 요즘 맞아 이러이러하지 않아? 이런 것들에 내가 관심이 많아 얘기했는데 영상을 딱 여러분 그게 뜨는 거예요. 도청장치가 돼 있나? 뭐 그럴 정도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마케팅이 굉장히 우리보다 앞서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에서 딱 정보를 제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자극적으로 더 강하게 정보를, 자극적인 이야기, 영상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스승들이 전하는 자극적인 이야기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래 거짓 스승의 미혹이 되다 보면 성경 말씀보다도 그들의 이야기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하고 오히려 그 유튜브에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따르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치를 봐도 알잖아요. 선동하는 그 선동에 쫙 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유튜브가 굉장히 믿을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짜인데, 그래서 왜 그것이 믿을만하냐 그랬더니 여러분 그 믿을만한 게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 잘생겼대. 그죠? 여러분 잘생긴 사람 유튜브 잘 따라가요. 또 보니까 선하게 생겼대요. 그리고 또 말이 차분차분 조근조근 잘한대요. 그 내용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거에 더 이렇게 휩쓸려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귀가 가려워 듣기 좋은 말만 추구하게 되는 거짓 스승을 따르는 어리석은 삶에서 떠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스승이 되어 맡겨주신 직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스승이 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무를 다하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교훈 4가지를,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지만 제가 4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맡겨진 직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지금 5절 뒤에 나오는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명령도 바로 1절에서 엄히 명한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자신의 권위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직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사람에게 부여받은 직무도 성실하게 감당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 더욱 성실하게 감당해야 마땅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십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 보지를 못하잖아요. 조금 통찰력이 있는 분들은 좀 볼 수는 있지만 또 정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난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깨달아서 더욱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을 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항상 전파해라, 이 말씀은 그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할 수가 있지요. 상황이 좋을 때도 열심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는 더욱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뜻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상황이 좋고 나쁜가 상관없이 더욱 성실히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열악할수록 더욱 맡겨진 직무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60년대, 70년대, 심지어는 80년대만 해도 우리 주일학교들 아이들요,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막 몰려들었어요. 제가 성락성결교회 교사할 때는요, 거기 여름성경학교 하면 700명이 모였어요. 700명.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700명이 모여서 700명을 놓고 앞에서 노래 활동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지금은 100명도 안 돼. 지금은요, 아이들한테요, 간식 주면 적어도 피자는 줘야 돼. 피자. 치킨 정도는 사줘야 애들이 괜찮다 생각한대. 전에는 선생님이 뭐든지 주면 감사했잖아요. 요즘은 애들이 요구를 한대요. 이거 해주세요. 근데 그 요구하는 거 보면 본인도 평상시에 잘 못 먹는 거, 그런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해졌는지 몰라요. 근데 이 열악해진 환경이기 때문에 더 맡겨진 직무에 충성해야만 작게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꾼들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결국 거짓 스승들이 기승을 부리는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에 충실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죄잖아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따라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이 올지라도 직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밑에는 있는데 뜨지는 않았어요. 방송실? 네, 저하고 사인 잘 안 맞았는데, 자,
고난을 받으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감당하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무를 감당할 때 고난은 어찌 보면 필수적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기도 하거든요. 고난의 상황은 모두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잠깐 지나가기도 하고, 가벼운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감당할 때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감당할 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방해함으로 오는 고난은요, 오히려 자신이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단 말이죠. 스승의 직무를 할 때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외롭기도 하고요, 때로는 열매가 더딘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너무 힘들게 되면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연말이 되면 전부 그냥 올해는 못해요. 힘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힘들다는 건 고난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열매가 더 단단해지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당하게 될 때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정금같이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단 말이죠. 네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 내게 맡기신 직무를 충성을 다하며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전혀 후회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부르실 때가 다가오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후회가 없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요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 다가오면 후회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좀 더 충성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열심을 다할 걸, 좀 더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며 살 걸,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후회가 없대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달려왔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직무를 다해서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감당하며 끝까지 성실하게 달려가면 반드시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대화하거나 신방을 하면 하나님 나 빨리 왜 안 데리고 가시는지 몰라. 내가 뭘 할 일이 있다고 안 데리고 가시나 그러셔요. 그래도 안 데리고 가시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 그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 후회가 없어야죠. 인생은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열매를 거둘 수는 없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경쟁하는 마라톤은 순위를 매겨서 상을 줍니다. 1등으로 42.195를 2시간대로 들어와야만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마라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경쟁하는 마라톤은요, 누가 더 빨리 가느냐, 누가 더 시간을 단축하느냐, 거기에 상이 달려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마라톤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간다 하다가 옆길로 가면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요. 타인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마라톤은 완주하기만 하면, 늦게 가든 빨리 가든 어떻게 가든 완주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승리자의 멸관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완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무, 스승의 직무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 범위를 좁게 생각해서 목회자나 교사만 그 직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평범한 누군가에게 바로 그 직무가 주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직무를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가 주복심 권사님이시라고 계셔요. 근데 이 권사님은 허락하신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평신도로 살며 스승의 직무를 신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공식적인 직분이나 교육을 많이 받은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에서 신앙의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권사님의 삶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신앙을 전하고 가르치는 삶이었던 거지요. 매일 가정예배를 통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특별히 아들인 주기철에게는 성경 암송과 기도를 강조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교사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다만 어머니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내게 맡기신 직무를 따라 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훗날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걸은 데에는 이 어머니 권사님의 신앙교육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내가 감옥에서 그 숱한 고문을 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무릎 아래에서 배운 믿음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 권사님은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과 지역사회에서도 신앙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힘을 다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변 마을 아이들을 불러서 찬송 가르쳐주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직무를 따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권사님은 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직무를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맡겨진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서 성도들의 귀감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목회자나 교사라고 하는 공식적인 직분을 가진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형제, 이웃, 직장 동료로서도 신앙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들에게, 내가 만나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늘 놀라운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의의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인물들로 바르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에 나가 있기까지 나를 영향력 주신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 나를 따르는 내가 영향력을 끼쳐야 될 그들에게 직무를 다함으로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직무를 맡기시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회자나 교사만 스승의 직무를 맡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누군가에게 스승으로서의 직무를 맡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스승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을 때 거짓 스승들이 난무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맡겨진 스승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열악하고 기회가 없다 해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직무를 감당함에 고난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올 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음에 대한 확증을 갖고 더욱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명령을 따라 충성을 다할 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실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며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사모하는 성도들마다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능히 맡겨진 모든 직무를 따라 성실하게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아 먼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따르는 한두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내게 맡기신 직무를 어떻게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도전하시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끝까지 맡겨진 직무를 충성 다하여 섬김으로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님 맡겨주신 직무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체는 강한데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내 마음에 심어놓은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내 마음은 옥토로 준비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풍성한 열매 거두어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혼들을 통해 그 은사와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소서 성령님, 우리 함께 진리의 성